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허종범, 기른경 권사님 주일헌금 무명으로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 듣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아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 6월절 이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보내지 못할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이 시작될 때 베다니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게 입성하시게 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게 맞이하였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사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만찬을 나누시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짧은 3년 정도 시간이었겠지만 그렇게 막 자주 이렇게 막 만찬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분이 매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닦아주시기까지도 했었죠. 물론 그런 중간중간 이제 예수님께서 그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면서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런 제자들이 그 당하였을 그런 당황스러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떠나시게 될 것인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없고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잡히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죽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과 덧붙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분명 하시긴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도 다 직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그 두근거리던 마음, 설레던 마음, 그리고 기뻤었던 마음, 그리고 만찬을 나눴을 때 나눴었던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는 걱정과 근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들, 너희들이 왜 근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의 모든 근심을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근심, 걱정거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거리들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그리고 또 모든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작은 강아지가 오게 됐는데 개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 강아지가 크지 않더라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큰 형이 온 거예요. 자기 큰 형. 뭐 비록 한두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형이지만 그 형이 그 형 뒤에 내가 숨고 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형이 그 강아지를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큰 개가 오는 거예요. 그 큰 개는 얼마나 큰지 자기 형보다도 더 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 뒤에 숨어 있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 형보다 더 큰 개가 왔으니까. 그때 누가 옵니까?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오니까 아빠 뒤로 얼른 뒤에 숨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렵고 떨리던 마음들이 이제는 안심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거리들,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믿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그런 얼마나 위대한 사람에게 그 문제를 그렇게 맡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큰 문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큰 문제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동등으로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동등으로 두신 거죠. 그것을 같이 이렇게 믿을 때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셨죠. 아예 이번엔 진짜로 그냥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신데 독생자라는 말은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보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그런 설교하시는 것 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들도 참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제자들이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섬기면은 누구도 그 제자들을 친히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도 대접해 주시겠다. 맞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손님 그러니까 그렇게 친히 귀하게 여겨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를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내세에 나중에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맞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친히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 하겠다고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근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고 따라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룸을 받으라. 천국을 약속받았으니 이제는 그 천국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라 이 말씀은 아까도 지금 그 처음 1절 앞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와 동등한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내세에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약속받으셨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다고 할 때 내가 꼭 이사를 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집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해요? 저도 모르겠는데 등기 같은 걸 이렇게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등기를 그렇게 다 끝내고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이 이제 누구 집이 된 거예요? 내 집이 된 거예요. 내가 꼭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약속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주인은, 그 집주인은 내가 꼭 그 집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그 기쁨을, 그 집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또 감사하며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과 고난도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을 우리가 약속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삶에도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을 때는 그냥 네가 나중에 그냥 죽고 나서 와라 하고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었으니 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지금 현재의 삶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약속하시면서 이제부터도 그곳을 누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는 떠나시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어떤 것이 유익한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거처가 이렇게 많지 않다면 뭐 예비하러 갈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을 떠나서 갈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떠난다, 잠시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떠나시긴 떠나시겠지만 완전히 그냥 그들을 떠나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렇게 가셔 있지만 그 말씀이 곧 뭐 우리를 전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시며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계신 곳에 같이 가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이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원히 그 천국에서 함께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4절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들도 여기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이제는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방금 전까지 그 요한복음 13장 33절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알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심지어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모든 우리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이 그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는 죄라는 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아직 그 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죠.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어요. 도마는 가끔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러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자주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눈치가 없나?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질문들인데 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대답으로서 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물어봤는데 우리들도 그렇죠. 때때로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그 길이 이미 있었어요. 바로 그 길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두고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그냥 괜히 그 바로 앞에 그 길을 두고도 괜히 다른 길을 막 한 번씩 가보려고 하고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다른 길을 한 번씩 가보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답답한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이제는 알려주시는데 그 대답은 정말로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길을 묻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답할 때, 그 길은 어디 어디에 있고, 그 길은 그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곧 길이다.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곧 누구랑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여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어때요?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서 그 여정 끝까지 함께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그러셨었죠. 출애굽기에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디 어디로 가라 그렇게 뭐 안내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면서 불기둥으로서 구름 기둥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뭐 가야 될 때와 그리고 멈춰야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그 추움으로부터 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이신 예수님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길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그 단어를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way잖아요. the way입니다. I am the way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또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그 길이라는 것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이 the way 아니면 호도스 이것은 그 길이라는 뜻 외에도 뭐 우리나라 말에서도 가끔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생활 방식 아니면 생활적인 그런 방법, 태도 뭐 이런 것을 말할 때에도 또 way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에서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해 보게 될 때, 스스로 질문해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게 될 때, 그 묻는 사람에게 나처럼 살면 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의 약점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를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 나같이 행동하고 나같이 말하고 나같이 생각하고 나처럼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것은 나처럼 살으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를 귀히 여길 것이라고,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요한복음 12장 26절, 아까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길을 따르라, 또 나의 방법대로 따르라, 나의 삶의 그 방식대로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맞이하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가 머리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관념적으로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술로만 내가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내가 살아왔던 그런 생활적인 태도들,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들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누가복음 6장 그 46절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열매로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써 그냥 고백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그 믿음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잘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행동들, 모든 말씀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서도 그렇죠. 10절에서도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유일한 길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원래 살아왔던 그 방식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곧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을 더 이상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으면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의지가 생기고 자유도가 더 생기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유도가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점심 뭐 먹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토론과 토의가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먹어야 될지 때문에. 선택이 간단하게 그냥 직장 식당에서 그냥 그 회사 식당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먹으면 너무나도 편하단 말이죠. 그것이 뭐 때로는 맛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고민이나 그런 스트레스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길, 다른 옵션, 다른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단 말이죠. 다른 길의 끝에는 어떻습니까? 잠깐의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는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모든 수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요.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을 주냐?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뭐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면은 그것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너희는 참 이기적이다. 너희들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냐 하면서 너희들은 참 오만하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우리도 그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굉장히 험난한 길이셨어요. 쉽게 얻으신 길이 아니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신 분 없으시고 행한 사람 없고 예수님 밖에는 그 길을 내신 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진리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유대인 모두가 미워했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음행 중에 잡혀 죽게 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은 친구의 무덤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던 분 또 예수님이셨고, 또 종이 되셔서 제자들을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도 성전을 사랑하시면서 그 성전을 사랑하시는 또한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시며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모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것 같이 내가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어떠한 감정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동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려주시고, 이제는 종으로서 낮아지시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네. 우리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의 의무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음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런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삶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그 길을 나아가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만 그냥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유일한 길을 이제는 닮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동네들마다 큰 길만 있습니까? 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들마다 이렇게 골목길들이 있죠. 이제 집으로 연결해주는 골목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과 닮은 그런 골목길이 되어서 우리 주변 곳곳으로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목길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 집은 길이 그냥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결해주고 골목길처럼 연결해주면은 그 집에게는 길이 연결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그렇게 향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길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제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뭐 입술의 고백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의 모습들,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런 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좀 찬양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곧 길이시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유일한 길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믿을 때 그냥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냥 편히 그냥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나의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유일한 길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길을 가운데 아버지 집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방식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주시면서 아버지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이제는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이 되어 주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 무너져 나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일하신 그 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 되시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은 곧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젠 나의 이전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골목길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만나게 하여 주신 귀한 그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